오늘도 예수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문장이 참 귀하게 올려 제 이 심정을 이렇게 진동하듯 올리게 되네요.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감사하여 이렇게 마음껏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사 세우신 부족한 종의 무엇이 아니라 말씀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혹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음 신앙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매번 12월 성탄절이면은 묵상하던 그 말씀이었고요. 저도 이 본문 말씀으로 몇 번 성탄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먼저 제 기억에는 베들레헴 우리 선지자의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우리 스스로가 주눅들고 우리 스스로가 감추어져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다. 넌 작지 않아. 언제 우리가 작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너의 땅 너에게서 유대를 다스리는 한 목자가 태어났다. 즉 연약할 것 같은 우리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성육신하신 겸손함을 배워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며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대체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금 한 4년, 5년 전쯤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 주목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관데 나의 나됨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좀 미뤄졌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12월의 마지막 달에 그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벌써 한 11월쯤에 자매를 통하여서 이 한 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두렵다고 해서 그럼 12월의 마지막 주의 성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이 한 해의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마음을 나누었고 귀한 마음 동의하여 전도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또 귀하고 주인공이죠. 없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자리를 조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별입니다. 별. 제가 좀 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아닌데요. 좀 경고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어렴풋 이야기하는 것보다 극단적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반짝이며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잡고 뛰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되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정말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그 엄중한 현장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 별이 빛나.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자리였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깜깜한 밤에 다 잠에 취했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빛나는 별 하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 별을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머물러서 왕의 태어나심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놀랍게도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고 자기 고향에 머물렀던 사람을 인도했고 자기의 삶에 취해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받아서 이 12월의 주제는 별이 됩시다. 이렇게 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별이 됩시다. 12월에 우리 일회교회는 이 12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두우며 혼란스러울지라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가리키는 그러한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별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별, 어떻게 해서 별이 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했으며 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대요. 이 동방이 어디냐?
뭐 이런저런 뭐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에 동방은 바벨로니아 혹은 페르시아, 즉 지금의 그 이란 지역이 되겠죠. 그쪽에서 성행했던, 별을 보며 관측하고 별을 보며 점을 쳤던 점성술사들이 많이 양육이 되어지고 유행했던 그러한 그 시기가 있고요. 그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바벨로니아 혹은 페르시아. 어떤 분들은 이 사하라 사막이 아니고요. 그 어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을 이야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라비아는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서 동방에서 왔다고 폭을 넓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하여서 일단 이 동방은 페르시아나 그쪽 지방 바벨로니아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기후나 징후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던 침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장이 되는 그 메시지를 누가 가장 먼저 보느냐? 이방인. 그것도 별을 보며 점을 치던 이 점성술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역사적 현실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만난 자리는 왕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와서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나신 이가, 이제 갓 태어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어린 아이, 갓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에요. 왕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이에요. 그 왕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혈통적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한 한 아이의 탄생이 그가 어느 날 영웅이 되고 그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권을 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되 너의 왕권이, 너의 왕좌가 영원히 너에게서 멈추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 대대로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때 약속했던 것이 영원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했듯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해가 지면서 해가 뜨면서 그림자가 달라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랑조차도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영원한 왕권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일개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왕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누구의 입술을 통합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12월에 이제까지 침묵하였던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이 12월에 찬바람을 뚫으려고 합니다. 이 냉기 어린 이 지역을 뜨거운 우리의 열기, 성령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려고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러한 그 문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교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말 이 냉기 살벌한 표준어인가요? 네네. 살벌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위로받고 따뜻한 그러한 현장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자리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명감으로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문구를 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비춘 이 별의 사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별은 사람을 비추지 않고 장소를 비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물론 이것이 초청의 첫 마디는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끝자리는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끝자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보면 참 따뜻합니다. 섬김이 좋고요. 와서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별이 됩시다. 별처럼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결국은 예수님을 조명하는 예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구처럼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대단한 사람이고 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복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지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유일한 이름, 생명길이 되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참 따뜻한 일회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따뜻한 것도 사실이고 귀한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명해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별이 비추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별을 바라보고 온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별을 본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 이 별,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추는 이 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오히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경 중에 중심 도시고 성경의 생명 도시 같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심장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헤롯 왕은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하여서 늘 그것을 지식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설교하며 나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온다니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니 자기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아는 것까지, 내가 이해되는 것까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고 그거 넘어서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에요. 내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을 맛보지 못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비추고 있는 별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하지만 별은 소동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는 알았는데 왜 말을 못했고 나는 알았는데 왜 따르지 못했느냐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갈 길을 다시 비추기 시작합니다. 별이 됩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박사처럼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달달 외울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육신의 현장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자가 되고 거기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확실히 그의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설교를 팔복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빛을 복음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되게 하셨는데 이 빛으로 살아가고 이 빛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이 빛 너희에게 허락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았다고 해서 밝게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하다고 좌절하며 심판하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출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내게 이 복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섬기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나의 이 성도의 삶인데 내가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반짝이는 것들 때문에 저 높아 보이는 장벽 때문에 이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당에 문만 나가면은 다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듯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별빛을 보세요. 저 동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 번쩍이듯이 비추던 그 빛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게 하고, 베들레헴의 어느 자리? 구유의 자리, 어린아이의 탄생의 자리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한 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믿고 맡겨만 주세요. 건강 주시면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하나님 선교하며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시절이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충성 다하지 못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12월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12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찬란한 그 자리를 비추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주여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사명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출발할 때만 반짝이던 별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던 별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우리의 왕 중의 왕 되신 그 자리를 비추었을 때 비로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무쪼록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며 마지막 우리의 조명이 사라지기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썼다, 수고했다. 이 한 해를 거친 혼란스러운 세계를 뚫고 오느라 수고했다.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의 품에 우리 모든 일회의 성도들, 그리고 예배자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아직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아니 어쩌면 알고는 있으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앉아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소개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은 빛나서 자기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별이 비추어 인도하여 가다가 머무른 그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아닙니까? 기쁨, 행복, 영광, 소망, 이란 단어들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그 별이 비추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이 연약한 곳에다가 무너진 우리의 건강이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가 대박이 나서 걱정거리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중적으로 그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나는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도 상처받고 올라와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망한 사람이 와서 소망을 보며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우신 별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기쁘고 기쁘도다. 여러분 보세요. 기쁘고 기쁨이 넘쳤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저들이 그 어린아이 앞에 자기들이 가져온 이 선물을 내려놓고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고상한 단어지만 이것은 예배 단어예요. 왕으로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 첫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별의 빛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자기들이 동방에서부터 1000km가 됐는지 2000km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방에서부터 오면서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유향과 모략을 왕 앞에 향유를 왕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이에요. 내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는 거죠. 헌신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냅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내 근력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함이 없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헌신의 영광이에요. 헌신의 영광.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12월의 찬란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는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그 빛으로 나온대요. 내 광명으로 나온대요. 그렇다면 이 빛과 광명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요? 아니, 내 빛으로 나와서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너의 빛, 너의 광명,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 빛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빛나는 별이 없어요. 더 이상 이 구원의 길을 비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돼. 그랬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 세우셨죠. 교회 공동체 안 세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고요?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제자들, 팔로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사명과 사역을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전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가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라. 내 광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이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만 스타가 되면은 안 돼요. 교회는 별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할 때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감추어준 지 아무도 나를 몰라. 그리고 묻혀진 그 자리를 오히려 안심하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타는 되지 말아야 될지언정 별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정말 좋지 않냐? 교회가 보이면은 안 돼요.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 메시지 좋지 않냐? 목사님이 보이면은 안 되고 그 메시지가 보이면은 괜찮아요. 목사님이 인기 스타가 되면은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을 스타로 만들어 놓고 그 스타를 향해서 달려드는 이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들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없지 않은 것이 슬픔 아닙니까? 무명으로 감춰진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죠? 교회가 사람이 스타가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별이 되어서 누구를 조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으로 강건합니까? 그 강건함, 내가 이제까지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몇 킬로를 걷고 내가 관리하고 무슨 약을 먹고 이래서 유지 연명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인 줄로 믿고 조명해야 됩니다. 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조명해야 돼요. 비추어야 됩니다. 이 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대를 보고 그분께 나아왔노라. 그대의 섬김에 그대의 비추는 그 빛에 예수를 보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이 조명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별이 되기 위하여 이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귀한 별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12개월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여력이라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비추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검은 하늘에 올려서 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사 이 상현동 지역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별들이 떠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